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카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다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명작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았던 이유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40년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히틀러가 이끌었던 독일군이 유럽 연합군을 이기고 유럽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폴란드라는 나라도 독일군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폴란드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군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학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하는 것을 불쌍하게 눈여겨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쉰들러라는 아주 부자 공장을 회사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공장에 취업을 하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독일군이 이제 패하게 되어집니다. 유럽 군인과 이제 전쟁 가운데서 결국은 패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세계 대전도 그 저물쯤 되어졌을 때 이 독일 사람 쉰들러도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독일군도 다 도망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도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피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보호했던 유대인들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별이 바로 그 영화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팔았으면 그리고 내가 먹던 술을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그 명언이 뭐냐면 보여주세요.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저는요 이 명언이요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나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비유적인 말씀인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니까 첫 번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가 99마리를 내팽개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99마리를 내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냐면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낼 때까지,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이나 강아지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죠? 네, 저는 안 키웁니다. 아마 키우신 분도 계실 텐데, 보통 고양이나 강아지를 잃어버리면은 한 얼마 동안 찾아다니십니까? 제가 과거에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도둑고양이. 이 도둑고양이가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말이죠. 가라고 해도 집에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웠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도둑고양이가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만큼이나 찾아러 다니냐면 일주일 동안 찾아다니다가 포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찾아다니 포기했어요. 왜냐니까는 한번 집안에서 끌안고 잠을 자다가 이 고양이가 똥을 싸는 바람에 그때 제가 이 고양이를 발로 찼거든요. 그때부터 이 고양이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왜 그때 내가 똥 산다고 발로 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잃어버리면 보통 일주일 아니면 2주 정도는 찾아다닐 거예요.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데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뿐만 아니라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에다가 다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양이 다니다가 다리를 다쳤나, 왜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오지?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좋아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거예요. 즐거워서 메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목동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잔치값이 많습니까? 양 한 마리 가격이 많습니까? 여러분 잔치값이 훨씬 많아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손해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만약에 하게 되신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잔치를 벌인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핵심적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비유가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어요. 동전이 10개 동전이 있어서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한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찾습니까? 아니 안 찾아요. 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안 찾을 보통 보면 안 찾아요. 동전 같은 경우에요. 저도 찾질 않습니다. 100원짜리, 2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그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다닙니까? 돈만 아깝지. 시간만 아깝지. 50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 뭐 동전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한 5분 찾습니까? 10분 찾습니까? 말아버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여자가 동전을 찾으러 다니는데 언제까지 찾으러 다닙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막 빗자리로 쓸고 온천 다니면서 찾아러 다니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가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동전을 찾았어요. 너무나도 좋아서
무엇을 합니까? 법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대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 하나의 가치가 높습니까? 잔치 준비하는 그 돈이 가치가 높습니까? 잔치를 벌이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전 하나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주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한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찾아다니듯이 여인이 동전 하나를 찾듯이 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번에 비유 말씀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비유의 말씀은 다음 주일날에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주일날에.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돌아온 탕자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이런 드라마를 찾는 여자를 통해서 한 생명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에도 올라가고 들에도 가고 낭떠러지도 가고 위험한 곳으로 서슴없이 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목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신 영혼. 그리고 또 누구를 의미하냐면 교회를 떠난 성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다가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어디서 없어졌습니까? 울타리에서 같이 있다가 도망을 간 거 아닙니까? 교회 울타리를 다니다가 시험 들거나 낙심해서 교회를 떠난 영혼들. 그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좀 다니다가 낙심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부지런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죠. 잃어버린 영혼. 그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선지자. 그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듣질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면 그들이 돌아오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회방하죠. 그렇죠? 회방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신선 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켜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무너지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독생자까지 보내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그런데 결국 그 열심이 물거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모든 열심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생명을 찾도록,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0년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탄생되어지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찾고자 하는 그 놀라운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탄생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50년 전에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토마스와 같은 그런 선교사를 보내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죠. 저기 서울에 가면 양화지라는 곳에 있는데 그 양화지는 어떤 곳입니까? 선교사님들의 무덤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의 무덤만 봐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 번도 쉬신 적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영혼을 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여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없습니까? 한번 따라오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오지만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찾는 일을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한번 영적으로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찾는 일에 열심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찾는 일에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을 귀찮아합니다. 귀찮아해요. 이렇게 교회가 생명을 찾는 일을 귀찮아하고 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이단들이 설치고 다닙니다. 이단들이 설치고 다닙니다. 이단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단의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 계신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안상홍 이단자들이
접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아주 호통을 치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당신한테 우리 교회 가져가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따지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접근을 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마다 교회 성도들마다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귀찮다라는 것이죠.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할 시간에 이제 종을 보내어서 자신들이 초청할 사람들을 모셔오게끔 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6절과 1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이다 하며. 신약 시대 때는 잔치를 할 때 손님들을 2번 초청하게 됐습니다. 잔치를 하기 훨씬 전에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약속을 받아요.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우리 집안에서 잔치를 하니 꼭 와주십시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서 약속을 먼저 받습니다. 2번째 초청은 언제 하냐면 잔치날이 이제 임박해 왔을 때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번 초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제 잔치할 시간이 다 되어져서 종을 딱 보내었더니 초청을 받아서 오기로 했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참을 통보합니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다. 왜 그들이 불참을 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게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게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8절 말씀에 보면 다 일치해서 사양했다라는 거예요. 불참을 통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참을 통보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다라고 불참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참을 통보했던 사람들의 소식을 접한 주인은 진노합니다. 진노하죠. 화를 냅니다.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했다라는 거예요. 노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불참하겠다라고 통보한 이유가 다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밭을 샀으니 보러 가겠다는 것은 변명이었습니다. 핑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밭을 살 때에 보지 않고 밭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밭에 그 땅에다가 식물을 심으면 잘 자랄지 안 자랄지 검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밭을 살 때 이미 다 검증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소를 살 때 소를 시험해 보러 가기 위해서 불참하겠다는 사람 또 핑계죠. 왜냐하면 소를 살 때 그 소가 일을 잘 하는 소인지 일을 잘 못하는 소인지 검증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거예요.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소를 보러 가겠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가 들었으니 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도 핑계죠. 왜? 장가 들었으면
부인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잔치는 굉장히 소중한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통보까지 한 거예요. 오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핑계를 대면서 불참을 통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잔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보했고 목사님을 통해서 통보합니다.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서 오라고. 그런데 모두가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오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밭 보러 가야 된다고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소 때문에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들어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때문에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천국 잔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지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누가 진노하시냐면, 누가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련한 천국 잔치에 오지 않는 것도 진노하시지만은, 그것도 가장 큰 문제이지만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밭을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소를 샀기 때문에 저 영혼들을 천국 잔치로 초청을 못 하겠습니다. 전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가 들어가지고 저 영혼들을 주님의 초청 잔치에 초청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요, 여유가 별로 없대요. 제가요, 저 사람들요, 천국 잔치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진노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더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만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3가지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 목적은 천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3번째 부르심이 뭐냐? 전도와 선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첫 번째 부르심과 2번째 부르심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와 선교로 부르셨습니다. 노멘. 그럽니다. 왜 노멘입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네, 전도 선교 알고는 있는데 부담스럽다는 거죠. 밭을 사러 가야 되고 소를 보러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 2번째 부르심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3번째 부르심만큼은 도저히 제가 부담이 되네요. 그리고요, 하나님, 내 주변에는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요. 초청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와 선교는 목사님 몫입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도하시고 선교하는 것이지 자꾸 우리들한테 이런 부담감 주지 마세요. 저는 교회만 다니면서 구경만 할게요. 교회가 부흥하는지 부흥하지 않는지 구경만 할 테니 하나님 저 건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목사님 탓으로 다 돌립니다.
목사님의 책임으로 다.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목사님께 다 돌려버려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목사의 몫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만약에 전도 대상자가 없다고 한다면, 초청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비유속의 말씀처럼 목자들처럼 그 잃어버린 드라마 그 여주인처럼 찾으러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지 아니하면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인척, 여러분들의 이웃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도록 방치하실 것입니까? 지옥으로 가도록 방치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천국 가면 너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냐? 하나님, 밥 깔고 소 팔다가 왔습니다. 밥 깔고 소 팔다가 왔어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사명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밥 깔고 소 판다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너 일생 중에 몇 명 전도했니? 일생 중에 너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생 동안 몇 명 전도했냐? 죄송합니다 하나님, 밥 깔고 소 팔고 장가 간다고 단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천국 잔치에 너는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찾지 아니하면 그 영혼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하나님 이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편의, 우리들의 안락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한 생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냐면은 바로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백성을 보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들을 향한 주님의 기쁨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나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세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기쁨이 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그 성도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일생 동안 단 한 명도 전도 못한다고요? 전도 못한다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11월 말에 우리가 천국 잔치를 준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시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계시는 사람들 그냥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설득해서 교회로 다 초청하십시오.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서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들을 초청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1월 말에 그런 천국 잔치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